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또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대한 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오늘 아마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러면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받는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활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혹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만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이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질까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종교 간의 개종이 되어지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죠. 불교에다가 기독교로 가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다가 불교로 가기도 하죠. 또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전환은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대 사조가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현대 사조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은 저 종교나 이 종교나 꼭 다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취향에 맞게 내 마음에 맞는 곳 이것을 찾아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야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대의 이 사상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불허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는 기독교와 타 종교는 근본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 사상, 사색들이죠.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가 다르고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종교는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를 해요. 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자 추구는 합니다. 추구해서 그치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진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의 종교이며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버리고서는 어디 가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지식입니다. 이런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지식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은 고의입니다. 고의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 고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죠.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 모든 인류 역사상 오로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요때 이제 그 최후의 수단이었고 최대의 수단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때이지 그 이후에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들에게 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만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여호와란 말입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구원해 줄게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또 감히 내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거짓이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이 속죄 제사 이후로는 그 누구도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의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뤘고요. 신약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약에 저버렸다 끝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죄 용서함을 받는 최후이며 최대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 기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구약 제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자꾸만. 왜? 힘드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힘드니까 다시 구약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이미 이 속죄 제사를 갖다가 너희들이 믿고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더 이상 속죄 받을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면 그러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어지면 배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배교자가 맞게 되어질 궁극적인 운명은 뭔가? 죽기 전까지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 법관이 이렇게 집행을 할 때 2037 뭐 저기 할 때지 않습니까? 판결할 때에 사형 딱 이렇게 때려지면은 처음에 막 분노한대요. 내가 이게 무슨 사형을 당할 일이냐 하면서 분노하고 막 감옥에 가서도 막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세월이 흐르면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머리는 금방 막 새어지면서 말도 없이, 그리고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진 상태에서 매일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만을 이렇게 연구한 그런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37 면회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냥 온몸이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오금이 저린대요. 오금이 저리면서 걷지도 못하고 걸어나가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대소변을 흘리면서 가기도 하고, 죽음의 앞에,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을지언데 항차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일평생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그 심판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뭐가 있어요? 심판 뒤에는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옥에 대한, 내세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없다고는 척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나온 거 봤죠? 1편, 2편이 다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 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1000만이 넘어요. 왜요? 뇌세가 궁금한 겁니다. 그 가보니까 막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섬찟하죠, 그 사람들이. 섬찟하면서도 나오면 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지옥 시리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하는 수대로 이걸 꼬맨다는 거 아닙니까? 입술을 다 꼬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서는 심판 하는 그런 저승사자에게 너무 이 사람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재봉틀을 가져오너라. 막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재봉틀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이제 벌을 받는데 지나가는데 신과 함께 봤잖아요. 얼마나 큰 맷돌이 있습니까? 에? 건물 한 10층, 20층짜리 건물 맷돌이 뱅뱅 도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깔리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변통이 있어요, 변통. 변이 가득 찬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목욕탕처럼 다들 목을 내놓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 했더니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낫겠다. 저 냄새 나더라도 온몸을 이렇게 다 들고 있으니까. 저 여기 가고 싶습니다. 알았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한 2, 3분 있는데 갑자기 잠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1000년 동안 잠수하고 딱 5분 동안 나와서 쉬는데 그걸 보고서 착각해가지고 저는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지옥 시리즈가 이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저도 이거 오래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다 나네요. 그렇게 하면서 지옥을 희화화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옥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딱 지옥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는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와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 그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하는 자들은 공에 잡혀가고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가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미련한 놈은 그들 점잖은 얘기죠. 다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다 자식들 키우면서 욕 다 했었죠?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맙시다. 또 그렇게 가리키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지 말라 너희들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너희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아요. 그래? 이 얘기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 욕만 해도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옥불에 안 들어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불에서 건져줄 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냐. 내가 죽었지만 대신. 그러니 내가 죽은 것을 너희가 믿고 속죄함을 받으면 너희가 혹시 이 땅에 살아가다가도 미련한 놈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지 않아 줄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 행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련한 놈 해도 지옥불에 안 들어가요 이제는. 왜?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지고서는 자기의 공로로 천당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이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지옥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살다가 욕하고 이런 거 다 심판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사망이 우리 다 사망 가운데 처했던 자들도요. 다시 나와가지고서는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어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지만은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그냥 완전히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서는 심판의 부활로 돼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지옥은 성경에는 불못으로만 묘사합니다. 아, 그러면 괜찮겠네. 불못이 좀 괜찮습니까? 불못이?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요, 성냥불을 하나 켜놓고 손가락 위에다 한번 대보십시오.
그 고통을 견뎌내시라니까요. 성냥불. 성냥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 무슨 그 뭐야 마그네슘 아니 마그마가 있다. 마그네슘이 아니죠. 마그마가 있다면 마그마. 그 불길이 그냥 터져 올라올 때의 그 두려움 보시라니까요.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나라죠? 저기 폼베이인가요? 폼베이가 멸망할 때 그 산에서 화산이 저기 불이 마그마가 나오면서 다 덮어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불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불못입니다. 근데 그것도 천년에 한 번 그냥 하고선 끝나면 괜찮은데 세세토록이래요. 세세토록.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막 얘기했더니만 한 명씩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실질적으로.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이 현실 문제를 다뤄야 꽉꽉 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옥, 천당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많이 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지옥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죄를 강조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무거워요, 분위기가. 그런 교회가 있는 거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우리는 자유롭다 해가지고서는 막 질서 없이 막 설치되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오직 말씀 해가지고 말씀만 보다 보니까 냉랭해가지고서는 차가워가지고 교회는 완전히 얼음판으로 돼 있고, 어떤 교회는 으쌰 믿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뒹굴고 막 성령 체험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완전히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막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지옥만, 심판 지옥만 얘기해가지고서는 성도들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어떤 교회는 맨날 천국만 얘기해가지고서는 성도들을 맨날 천국만 바라보면서 미래 소망만 바라보면서 붕 떠 있는 상태도 있고,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특색이 있단 말입니다. 오리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복음의 균형화. 그래서 개인 생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개인 신앙생활과 성도 전체 교회의 신앙생활과의 조화로움.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에도 충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 이 지옥과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과 천국의 그 은총의 감사와 찬양도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균형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서 성도가 건강하게 건전한 그러한 기독교로서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가, 큰 교회들 보십시오. 반드시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찾아서 열심히 그 균형을 추구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하는 이 배교자가 맡게 될 이 궁적인 이런 운명,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걸 어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긴 자들은요, 두세 증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두세 증인에 의해서 이 사람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면은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죄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한 죄, 간음죄, 위증죄, 이교도 풍속을 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어긴 자들도 돌에 맞아 죽을지언데 항차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인간 예수 해가지고서는 별소를 다 합니다. 지금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갖다가 연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살면서 뭐 썸씽이 없었겠냐, 뭐 막달라 마리아와 썸씽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자들도 있고, 참 하려는 사람 많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부정을 해버리고, 그까진가 피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를 받겠느냐?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뿐만입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아니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성령이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권면을 하고, 얼마나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가르치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성령마저도 그것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와서 거역하는 자들은 기회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정했어요. 나는 이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성령이 하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성령이 내려오면, 성령께서 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만 우리가 기다려서 정말 성령이 오셨는데, 베드로도 달라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전하는 복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이 말씀도 전하는데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의 삶을 받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걸 거부했다?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거죠. 그거는 성령을 능멸하는 게 뭐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것은 곧 어떻게, 그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말이죠. 사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이죠. 롯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곧 불이 떨어질 것이다 했더니만, 아이고 장인어른은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하셔.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거운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러면서 생각하라. 배교의 결과는 심판과 형벌인데, 그러니 이 배교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이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소관은 내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심판을 하겠다, 그걸 우리가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형벌, 은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가지고서는 받을 그 하나님의 형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싱크홀이 팍 떨어져서 그 밑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울지언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치 블랙홀에 막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형벌 안에 막 우리가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막 빠져 들어가요, 그냥 형벌 속에.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핍박이 온다 하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아니, 도둑질 하나 딱 하면은 마트에서 뭐 물건 하나 딱 훔쳐서 나왔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쏴줘서 꼬까리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욕만 해도 번개가 치는데 어떡할 겁니까? 오늘 아침에 번개 맞을 분이 한두 분 얘기했어요, 지금? 나오시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안 그랬는데요. 이따 저녁에 또 혹시 압니까? 저녁도 있는데. 내일도 있고요. 나름 무궁무진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요. 왜? 형벌이 직접 안 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50편 21절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해도 가만히 내가 있었더니만 자기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다 너 죄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만 전하면 맨날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선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줄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 붙잡고만 있으면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은총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 구원의 이 반열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기에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다져서, 지금의 이런 편안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또 핍박이 올 줄 누가 압니까? 우리 세대, 당대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갖다가 죽인다고 달려들 자가 혹 있을 줄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다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 성령께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는 우리의 마지막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받을 그 은총,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